사도신경함으로 11월 7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2021년에 11월이 되었어요. 깊어져가는 가을만큼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고 키와 지혜가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7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영화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몽글몽글 구름처럼 동글
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 마음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 마음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숨쉬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영아부 예배를 통해 아가들의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신앙의 도전을 받고 양육의 지혜를 배우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몸과 마음이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통로를 찾도록 도와주세요. 아가들이 어려서 손이 많이 가는 시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천국을 늘 생각하며 하루하루가 감사로 채워지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권두관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을 경험케 해주세요. 하나님, 매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영아부를 기도와 봉사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지치지 않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귀는 쫑긋, 눈은 반짝, 마음은 두둥실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아빠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11월 영화부 말씀의 주제는 복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최근 들었던 소식 중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인가요? 복음이란 굿뉴스,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을 말해요. 이번 한 달 동안 어떤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인지 주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전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통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목사님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부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부른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 보니까 지난 시간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결국 괴롭힘을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엄청 괴롭혔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도 크게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사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을 피해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잡힐까봐 불안해하거나 무서워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열심히 전하였어요. 오히려 사울의 괴롭힘으로 인해 온 땅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비록 사울을 피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박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인 후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성경은 큰 박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결국 박해를 견디다 못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사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 잔멸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잔멸하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되었는데 헬라어 원어상 사나운 들짐승이 몸을 물어뜯어 죽이는 행동을 묘사합니다. 즉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모습이 사나운 짐승이 몸을 물어뜯어 죽이는 것 같이 무시무시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합니다. 핍박을 피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루라는 부사를 영어 성경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로 번역합니다. 또한 흩어지다라는 헬라어는 씨앗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씨앗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심겨졌고 그 결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와 사울의 핍박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와도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부모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경기도청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별 사례 정리한 것을 보면 나의 항목 정서학대 부분에 언어폭력, 소리를 지름, 무시 또는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함, 정서적 위협,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둬둠, 공포 분위기를 조성, 비현실적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거나 과도한 과업이나 행동을 요구할 때,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일날 교회 가라고 하는 것이 언어폭력과 정서적 위협, 비현실적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는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모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눈에 띄게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사기 2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 이후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혹 기회가 되셔서 터키라는 나라에 여행을 가시게 되면 꼭 데린쿠유라는 도시에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이곳에 가시면 땅속 100m 아래로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박해로 기독교인들이 피할 곳이 없어 이들은 땅굴을 파 그곳에서 생활하며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지하 도시에 최대 5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박해를 피해 지하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였고 세 번째가 집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떠돌다가 지하까지 내려간 그들은 암흑과 같은 곳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복음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부모인 우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고 깊이 뿌리 내려서 말씀의 세대, 기도의 세대, 믿음의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꽃피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할 때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